샬롬 일주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슬픈 일이 더 많을까요? 기쁜 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슬픈 일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100% 기쁜 일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100% 슬픈 일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다는 것이 진리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잘못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우리 잘못이 아닌 세상의 잘못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로 힘들 때도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존재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슬프다고 나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 병을 고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평상시에 가장 부럽고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 사람과 만나서 신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어려운 사실들, 눈물 나는 일들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려움들, 마음이 깨지는 이야기들, 가정의 복잡한 이야기들, 눈물겨운 일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다 듣고 나서 신이 묻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결정해라. 그래도 저 사람처럼 살래? 아니면 너 인생으로 살래?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럼 참 신기하게도 100% 열이면 열 모두가 다 자기 삶을 살겠다고 돌이켜서 자기 인생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만나지만 겉으로 화려해 보는 모든 일에도 늘 눈물겨운 눈물 골짜기가 있고 눈물 골짜기가 있는가 하면 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우리의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환경이 변하고 우연히 얻어 걸린 로또나 복권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수지 맞았다고, 내 인생은 복되다고, 저 사람보다 내 인생이 기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와 닿아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와 함께하며 그로 마무리 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상황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인생을 묵상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어려운 모든 파도 속에서 내게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닥쳐오거든, 신앙의 갈래길에 서거든, 인생의 갈래길에 서거든, 내게 어려움이 서거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물론 불평불만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시작도 사실 그것이 시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무리는 늘 신뢰의 노래로 끝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정확하게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말씀에서 신뢰의 노래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학자들은 이 이사야의 그의 예언의 프롤로그다. 아니, 프롤로그가 아니라 에필로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차이점을 시와소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롤로그는 주인공이나 또 모든 스토리의 상황을 살짝 실마리를 열어놓는 전개 과정을 프롤로그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을 에필로그. 그래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남기는 마지막 장면을 시와소설에서 그 결론 부분을 에필로그라고 이야기하고, 영화에서는 이 마지막 이 엔딩 컷을 이
에필로그에 담아놔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마음의 결말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법을 종종 사용합니다. 성경 말씀도 종종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습니다. 이사야서 6장부터 12장까지가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장장 66장이라는 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통과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에서 일단락을 맺고 있는데 그 시작은 사실 1장이 아니라 6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의 소명장.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화 안에 가서 스스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이야기. 그런데 그가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 이사야는요, 그가 인생의 최고 기뻤을 때에, 이스라엘이 최고 영광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즉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야기되어지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외세 침략에도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정치적인 등불이었고 마지막 흥왕기를 이끌었던 우시야 왕, 그 왕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고 또 다른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이 슬픔과 아픔과 패배와 쇠망의 이 그림자가 깃드는 최고 불길한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노라고,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를 받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게 선포하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듣고 이사야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한숨소리를 듣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버려주소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러므로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심판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아픔이, 그 이유가 정확하게 전개되어지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고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갈 수밖에 없고 왜 이것이 하나님을 탓할 수 없고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남왕국의 문제인가 이야기하고 있고, 당연한 것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6장부터 12장까지 말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까지 아우르는 온 우주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에 일단락을 하고 마지막 에필로그를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우리 민족입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우리입니까? 왜 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고백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이번 주에 잘 묵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당신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거두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신뢰의 노래로 끝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이사야가 그간 겪은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일을 완전히 망각했기 때문에, 또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억지 부리기 때문에 이 신뢰의 노래가, 하나님 믿는다는 노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노래가 에필로그로 마침표를 여기서 찍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고 우리 믿음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늘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겪은 어려움들이 있고 세계적으로 봐도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반팔로 다니면서 오히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큰일 벌어지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는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겨울이 되어도 영상으로 늘 유지가 되는 그런 나라들에게 갑자기 영하의 그런 기온이 떨어져서 아프가니스탄에 한 150명이, 또 이번 주에는 대만의 한 150명이
갑자기 떨어진 날씨로 숨을 거뒀다라는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사실 제가 어리석은 그런 마음으로 왜 영상에 날씨에 사람들이 얼어 죽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캄보디아 가고 또 더운 나라에 가보고 나서 그들이 사는 여건을 보고 나서 영상에도 얼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 선입견을, 제 이 쓸데없는 고집을 꺾었던 그런 기억이 문득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평생 더운 나라 사람들은 추운 것을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온도만 떨어져도 옷도 없고 이불도 없고 집도 방패막이 제대로 된 이 방한 장비가 되지 않아서 충분히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요새는 그 사람들이 참 마음 아픕니다. 반대로 눈폭탄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 폭우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로 참 어려울 때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이것으로 우리가 참 걱정했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2023년도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2번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목요일 날 차를 엔진 오일을 갈고 차를 정비 받으려고 어포인트먼트를 해놨는데, 수요일 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하루 종일 와서 목요일 날 아침까지 온다 그래서 눈이 15에서 20cm 온다 그래서 좀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내일 잡았지? 다른 날 잡을 걸. 가도 되나? 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수요일 날 참 마음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입니다. 어제 또한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 10에서 15cm 눈이 내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눈이 펑펑 내리고 있고 눈이 하얗게 뒤덮여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앞에 그늘진 그런 주차장과 땅을 가지고 있어서 눈을 치우지 않으면 차가 잘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12시 예배지만 오늘 조금 일찍 가서 눈을 치워야 되는 거 아닐까? 눈을 치우고 우리도 들어오고 차도 들어오고 다른 사람도 올 수 있게 준비하려면 다른 시간보다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을 일찍 가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도 못 올라가서 옆 건물에 차를 대고 걸어와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참 마음에 불안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참 다행히 눈이 치워져 있어서 교회에 차를 대고 감사함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교회 오는 분들, 또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쉽게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사야의 신뢰의 노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분명히 우리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크게 확대된 세상 가운데 슬픔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가뭄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더욱더 영적으로 혼미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제 마음의 고민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어렵고 바른 것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끝까지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은 세상에서 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는 말씀처럼 내 안에 자꾸 열정이 식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12절 말씀 넘어서 13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눈이 번쩍 띄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고 있더라고요. 2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이사야의 구원의 노래, 신뢰의 노래의 핵심이고,
이사야 12장에 나오는 에필로그의 핵심이고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처음이자 끝이고 하나님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래서 사막에 꽃을 피우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 가운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한 페이지를 다시 한번 써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황망한 일을 만날 때, 황망한 일을 겪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눈물 나는 일을 겪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옆에 계신 분을 기억하시고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윤종신이라는 가수분의 오르막길이라는 그러한 이 노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마음에 들고 우리 심금을 울리고 인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오르막길에 도달하게 되면 말도 하기 힘들 것이다. 숨도 쉬기 힘들 것이다. 이제 인생의 이 높은 고바위길에서 너희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윤종신의 이 자작곡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 여태까지도 오르막길이었지만 인생이 가장 45도 60도 넘어가는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숨도 쉬기 어려운 말도 하기 어려운 인생의 모든 고비길에서 또 한 번 우리 인생의 역경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일 것이다.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장치가 있으므로 우리는 복된 자라는 그런 믿음을 저 여러분은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 역경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에 부유한 친구나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누구나 무엇이나 지혜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셔야 되심을 저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우리 삶의 새로운 그런 스타트 지점을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주님 앞에 만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 가지를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 물질 넘어서의 어떠한 가치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기대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서는 믿음이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표현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버리는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뒤로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그때 비로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런 기대감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고 그 은혜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 믿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대하셔야 되고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우리 믿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팡세라는 분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팡세는 이 파스칼이라는 그의 작품에서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아니할 것인가, 믿으면 어떤 결과가 따르고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그런 그에 대해서 짤막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믿는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해서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것이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다. 믿지 않는다면, 만약 천국과 하나님이 없다면 그에게는 손해보는 것이 없다. 그냥 일상과 같을 뿐이다. 그러므로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므로 그런 마이너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마디 덧붙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천국을 믿는 사람은
설령 천국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믿고 그에 부합되는 인생을 살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그런 가능성과 그런 공산이 너무나도 크고, 그래서 그는 이 인생이 천국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그는 손해볼 것이 없다. 천국이 있건 없건, 하나님이 있건 없건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라는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하므로 최악의 그들은 징벌과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그들에게 천국과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마지막에 판결될지라도 그들에게는 결코 그것이 기쁨의 노래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천국을 거부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세상을 정글처럼 지옥처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지옥이 될 공산이 커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천국이 될 공산이 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인생 자체가 어떤 길을 그들이 갈지라도 인생 자체가 지옥일 뿐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선택이, 하나님을 천국을 믿는 자들의 선택이 더욱더 올바른 선택이고, 그것이 옳다라면 생각하지 말고 너의 온몸을 던져서 올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받아들여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인 인생 가운데 너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써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말도 있고 인생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기대함, 그 기대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분명한 그 차이점을 팡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비결이고 묘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더욱더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길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신실하게 가져서 보이는 것에 올인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자체에 올인하여서 그 주시는 은혜로 신뢰의 노래를 부르시는 은혜처럼 그 역사를 온전히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기대와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갈망, 그것을 하나님께로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에필로그는 다 다를지 몰라도, 과정은 다를지 몰라도, 그 프롤로그는 다 다를지 몰라도, 과정은 다를지 몰라도 에필로그, 그 결과는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 새로운 역사가 이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사야가 힘줘져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1절 말씀은요, 그날에 내가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은 뭐로 시작하고 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리고 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5절까지가 연결되어 있고 6절에 다시 한번 시온의 주민아 라는 말로 이 아이가 다시 한번 그 시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글에서 이것을 보는 것보다도 원문에서 보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더 깊은 뜻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그 인칭의 차이점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믿음의 가치와 우리 삶의 하나님의 뜻의 깊은 뜻을 이사야가 통달해서 그냥 슬쩍슬쩍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 말재주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그 신앙의 깊이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처음에 내가라는 말은요 2인칭 단수입니다. 너희들은 you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이것은 또한 그 남성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무리 진노하고 너의 모든 삶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을 때도 죽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말로 2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1인칭 단수의 그러한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나 너에게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시 한번 인칭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2인칭 복수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들은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치셨으나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지어다. 온 땅이 모든 것을 알게 될지어다. 세상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요. 시온의 주민아 라는 말은 복수형 같지만 2인칭 단수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형 시제를 쓰고 있다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1절에서는 남성형 시제를 6절에서는 여성형 시제를 그리고 1, 2, 6절에서는 단수 시제를 3절부터 5절까지는 복수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하나님이 처음이자 끝에 우리 모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면 죽는 것처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사야에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고비길을 시편 1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겪게 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지라도 그리고 우리 열정이 식어지고 그래서 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세상을 원망하는 싶은 마음이 들고 내 인생이 왜 그럴까라는 그런 기쁨이 떨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베풀이라 말한 말씀처럼 은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베푸셔서 갈망과 기대 가운데 새롭게 불꽃을 익히는 하나님의 스파크로 불꽃으로 성령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래는 아니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책이지만 이 추운 날씨에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런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처럼 인생의 겨울을 겪는 여러분일지라도 저일지라도 우리 모두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갈망 가운데서 시베리아의 불꽃처럼 성령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모든 인생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신뢰의 노래를 우리 가운데 가라게 되어서 우리 자체가 노래가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해 줘 볼까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주님과 싸우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지난 주간에 그러한 묵상 중에서 하나님 앞에 양보하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Leave room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삶의 온전한 비결은 하나님께 우리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도록 내가 모두 운전대를 잡고 인생의 키를 잡고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그것이 가장 핵심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갈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양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의 결론을 마침표를 찍을 수 없고 그림을 완성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을 완성할 수 없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라는 말을 우리가 하염없이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중보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설령 금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삶에는 결국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기쁨과 은혜가 잠시 스쳐가는 바람같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때때로 오히려 주신 은혜가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독이 되는 그런 많은 사례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역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에 쓰고 있는지 우리가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양보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좌표를 분명히 짓고 어려울 때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보하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고 싶은 오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양보하십시오. 깨끗하게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신다면 완벽하게 100%를 드리고 우리는 그 뒤에 서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다니실 때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더 머물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있는 베다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은 지 4일째 되는 그러한 날에 들어가서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염까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붕대가 감겨져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소리를 마르다는 듣지 못합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살겠지요. 그러나 우리 오빠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그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살겠죠 라는 말도 참 큰 믿음 같습니다. 요새 들어선 더욱 같습니다. 마지막 때 살겠다는 것을 점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교회 모든 것도 성경을 고쳐서라도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그런 운동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성소자도 보호돼야 되지만 성소자가 정상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것에 올인하고 있어서 성경을 바꾸겠다는 그런 세상 가운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바꿀 수 있겠죠. 바꿔야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 재미를 위해서, 우리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성경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개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두 노인이라는 그런 단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된 그러한 이야기인데, 톨스토이의 책을 읽었지만 그 두 노인이라는 그런 책은 읽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분이 이 책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보고 이 이야기와 이 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두 노인이라는 이 책에는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70대의 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에핌과 에르세이라는 그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성지 여행을 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에핌이라는 그분은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리더급이고 굉장히 바쁜 사람이고 가정이나 모든 면에서 리더급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또 율법에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르세이라는 이 분은요,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에핌이라는 부자는 이 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고 어렵지 않았지만 이 에르세이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과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돈을 마련해서 예루살렘 성지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가다가 중간에 일이 생깁니다. 한 3주쯤 길을 가다가 이 에핌은 먼저 가고 이 에르세이라는 그 주인공은, 이 노인분은 목이 말라서 한 농가에 방문하게 되는데 농가를 가보았더니 농가가 참 비참합니다. 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남편은 전염병과 그 기근 때문에 담장 밑에서 죽어갑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집안에 죽어갑니다. 가장 그 전염병에서 건강해 보이는 어머니도 힘들어서 누워서 죽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집안 자체가 마지막 가족의 비극의 1초 전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공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돌봐서 겨우 목숨을 다시 한번 연장시켜 놓습니다. 근데 그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그냥 가면 죽을 텐데 이 사람 살려놔도 지금 상황이면 아무런 희망이 없을 텐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논도 밭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놔두면 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비극일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 그들이 잃어버린 논밭을 사주고 소를 사주고 마차를 사주고 밀가를 사주고 그들의 후일 살 수 있는 그런 길까지 마련해주고 이제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돈을 많이 썼습니다. 성지순례를 마칠 만한 자금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핌이라는 이 돈이 많은 부자는 예루살렘까지 더 가서 그곳에서 성지순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친구가 오지 않아서 뒤를 돌아보면서 계속 갔지만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혼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숙소에서 머물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눈을 뜨니까 뒤에 후광을 받는, 우리 예수님처럼 후광을 받는 자기 친구가 성전 앞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왔구만 하고 나가서 그 친구에게 아는 척을 하고 반가운 인사를 나누려고 앞에 갔는데 그 친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또 친구를 보지만 친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다가 한 여자 소녀를 만납니다. 소녀 아이가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고 가세요 라는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농가에 가서 식사 초대를 하고 오는데, 그 식사는 바로 자기가 친구가 살려준 그 농가고 그 집이었고 이제 삶의 활기를 회복해서 이제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 이야기, 그리고 자기 친구가 왜 중간에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고 고향으로 먼저 돌아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두 노인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에핌이 자기 친구에게 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야, 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라고 집 앞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에르아이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손을 내줬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냥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고 가. 그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핌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친구를 만났던 이야기도, 돌아오는 길에 농가에 만나서 그 친구가 살렸던 그 한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도 친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편이 이렇게 끝납니다. 살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네. 그리고 나는 육체로 예루살렘에 갔다 왔을지 모르지만 영혼이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것은 자네일지 모르겠네 라는 그런 이야기로 단편이 끝납니다.
다소 난해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인생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목적대로 우리 삶대로 목표에 도달할지라도 성공을 외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실패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성공한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의 승리보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꿈꾸고 그것이 기쁘고 결과를 바라는 인생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정 자체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로 세상과 반대의 길을 분명히 당당히 나아가고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자체도 목적 있는 것이 하나님께 지시하시는 그 땅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에게 우리 삶을 온전히 양보하고 돌려드리고 열심히 그분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하면 염려가 들어오고 염려가 떠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그분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는 곳에서 역사내 나가고 신뢰 노래가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꺾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찾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의지하는 그 모든 모습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날 때 우리 하나님 모든 역사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왜라는 이야기를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시처럼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빠뜨린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 그 근본 원인,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왜냐하면 그분 때문이다. 중간중간 왜냐하면이라는 강조법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가는 고비고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서 설령 하나님 만나서 기쁘거나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 삶 가운데 슬픔의 눈물이 온다면 왜냐하면 그러나 라는 이 말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소리 외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으로 인하여 새롭게 이야기되는 신뢰의 노래, 은혜의 노래, 희망과 믿음의 노래로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가 안에서 하나님 만나서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